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장어로 본 성경맥은 17장이니까 1에서 7을 더하면 8이죠. 8은 씨앗이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겨자씨 하나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사를 보이고 돌아가실 이야기를 말씀한 후 내려왔을 적에 거기에 사기 들린 아이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사기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산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 했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라도 빠지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유죠. 아무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라도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혹 가능한 일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리를 예수께서 했는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까닭 없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유대나라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은 우리나라의 이름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령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말이 있는데 사실 그대로 보면 의미 없는 말이죠.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까? 또 기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만약 예수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면 예수의 말이 엉터리 소리이며 또 가능성이 없고 실천성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 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산은 신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 산이 신의 거처를 자신을 말하고 단적으로 말하면 이 산은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산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사무엘하서 23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이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원어로 하르란 말은 산이란 말이며 바위, 언덕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구약에 550번 이상 쓰여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3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저들의 바위가 우리의 바위와 다르다. 즉 저들의 신은 우리의 신 여호와는
여호와와 다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위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시편 78편 35절에 보면은 신이 그들의 바위이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위는 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산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 이스라엘의 바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바위는 이스라엘 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위 혹은 산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가리켜서 보았습니다만 이외에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 산 이런 것은 여호와 신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영향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조상의 근거가 중동 지방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큰 바위나 산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스, 현재 이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카스는 아브라함의 선조가 살던 곳이죠. 그곳의 신들이 주로 바위, 산 신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사뚜 라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로 표기된 신들 이름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만 해도 아뽀, 아모로, 엘리, 띠라 등 모든 중동과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신들입니다. 스메르 민족도 쿠칼이라는 신을 의미하는 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뽀 신에 대한 말은 이런 문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아뽀는 저희 백성들의 산이다. 다시 말하면 아뽀 신은 자기 백성들의 신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유대 나라에 들어와서 그 말이 그대로 히브리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 35절을 봅시다. 수레리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신 바위, 즉 바위는 내 신이다 그런 말이죠. 민수기 1장 10절 부다수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산은 나의 구주다 그런 말이다. 그런 거로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아빠는 저희 백성들의 산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헌을 자세히 보면은 대개는 다른 중동 지방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대단히 미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엘사타임입니다. 엘은 신이라는 말이고 사타이는 전능하다는 뜻으로 번역해서 신이라 하는데 이 사타이라는 말도 중동 지방의 신화에서 찾아보면 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사타이는 산신이라는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전능하신 신으로 되어 있는가? 초기 성경학자들이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모르고 있어서 적당히 전능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후에 우가랏 지방에서 굉장히 큰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헌이 발견된 이후로 사타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수리아 지방의 말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카스 지방에서는 산을 가리켜서 이것을 자기 신들의 거처다 해서 사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에서 샤따이로 변형된 것 같고 이 말의 근원을 그때 중동 지방에 있던 산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있는 산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이 히브리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신명기 33장 2절에
그 말과 같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은 히브리 신이 거처는 산이다라고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적에 히브리 종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아카스 같은 중동 지방에서 온 사상의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산 신의 거처이고 동시에 신 자신이다라고 구약성서의 말 가운데 나옵니다. 이전에 언급한 민수기에서 산은 나의 구주다, 이와 같이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보면은 산은 집회의 장소이다, 즉 신이 모든 집회를 여는 곳이 산입니다. 주전 750년경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도 무슨 말이 있는가? 산은 그 머리가 하늘에 있고 그 몸의 뿌리는 땅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늘은 신의 발등상이요 즉 머리는 하늘에 두고 발은 땅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산을 거룩하게 여겨서 구약 성경에 게리심 산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질문할 때도 게리심 산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할 것인가 했는데 이때도 게리심 산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68편 15절에 보면은 바사산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호렙산이 나오고 그 외에도 시온산, 시내산 등이 많이 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산들에 대한 뜻을 우가라 지방에서 고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고문서를 발견한 이후 이 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시편 48편 2절, 이사야 13장, 시편 89편 이런 것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저 먼 북쪽의 시온산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북방하고 시온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북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차폰산은 옛날 바알신이 거주하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바알신이 거주하던 차폰산과 여호와가 거주하던 시온산과 비교를 해서 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이죠. 대체로 이 시편을 보면 바알신을 찬송하는 노래 가사에 바알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보여줍니다. 이 차폰산은 지금의 에라크라는 산이고 그 높이는 5,800m 이상입니다. 이 산은 지중해 사이프러스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산이 옛날에는 차폰산이라고 했고 바알 수준의 신의 거주지였습니다. 이렇게 차폰산 자체가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호와가 있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으므로 시온산을 북쪽의 차폰산과 대비를 했고, 그래서 북쪽의 차폰산과 남쪽의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폰산에는 바알 신의 큰 성전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2절에 보면은 무슨 소리가 있는가? 저를 낳은 것이 남쪽과 북쪽이다. 남쪽과 북쪽이 저를 낳았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남쪽을 의미하는 것은 야민이요, 북쪽은 차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북쪽에 바알신이 있던 차폰산과 남쪽의 야민산을 의미하며 남북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잘못 번역된 것이죠. 남북을 낳았다니 무슨 소리인가? 이와 같이 볼 적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돌아다닌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브리 종교나 중동 지방의 종교에서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을 상징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의 거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왜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가? 모세와 엘리야도 산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여호와 신을 보았지요. 엘리야는 북쪽 갈멜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도 산이란 그 당시 신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냥 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내려오고 있는 종교단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은 종교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종교단체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거대 단체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저들의 종교를 고칠 수가 있고 저들의 종교를 움직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은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